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은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번에 7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 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저희는 몇 달에 걸쳐서 사무엘 상하를 여태까지 지켜보면서 달려왔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로 그리고 주일 설교로 이제 사무엘서의 거의 막바지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선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문장 맨 처음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문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여지껏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보니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강조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보통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사울이나 나발과 같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맨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스스로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의 자존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기 위한 표현을 내 자신 스스로가 사용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자존감의 근거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높이 세워진 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높은 자 혹은 능동적으로 내가 이만큼 옳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진 자로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런 조롱과 같은 말은 다윗에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말에 이러한 의미가 담긴 표현이 저희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이만큼 이뤄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과 환경과 어려움을 모두 걷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높여주셨다 라는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은 본인의 욕심과 마음대로 삶을 살고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멋대로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시고 택정하셔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가꾸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통치가
다윗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노래를 잘 불렀다라는 의미보다는 볼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새 번역에서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다음 2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1차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스리는 사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우미 도는 새풀 같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다윗보다 더욱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다윗보다 경외함으로써 다스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7절의 말씀을 다윗의 예언자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예언자적 메시지. 이 예언자적 메시지라는 말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와 함께 이 다윗의 마지막 말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그의 마지막 말의 고백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예표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소개하는 1절부터 다윗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작고 볼품없는 그런 출신이었다. 그리고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보다 더욱 초라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조롱을 받을 만큼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출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높이 세워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가장 높이 세워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도 위대한 찬양가였습니다. 그의 입에는 항상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무엇이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능가하시는 찬양가셨다라는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말하는 건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받았을 때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끌려가시는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예수님,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 앞에서
잠잠한 침묵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침묵의 찬양을 끊임없이 여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다윗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인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의 메시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전되고 견고하리라 라는 이 언약이 언뜻 보기에는 성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성과 예루살렘은 이 훗날에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두 차례나 함락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언약에 대한 성취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후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이 본문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까지입니다. 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대신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토록 하신다라고 성취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다윗의 왕국은 한 개인, 다윗 한 사람의 영원하신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 때까지 이르러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에 이제 다윗의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께 속할 때 그 언약의 성취가 저희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과 다윗 왕국이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써 영원하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굳건하게 보존될 것이다라고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희가 이러한 영원하신 기업,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영원한 언약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을 재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조금 입체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내리막길을 형성한 산 모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아닐 뿐더러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예언과 언약들이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이 이렇게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되고 계획되고 성취되고 순종에까지 이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 메시지,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믿게 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서 예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역의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다른 의미로 놓여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떠한 방식과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과 속성이 저희로 하여금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저희의 삶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한치 앞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림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훗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장기말로 그 피스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3,000명을 단번에 회개로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는 먼 미래를 보면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사역을 이뤄낼 거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그리스도께 자기 형제를 데려가야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듯 그리고 안드레가 그랬듯 저희의 삶에서도 먼 미래를 알면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 뒤로 이어지는 사무엘 하의 내용은 다윗의 세 용사들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새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에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인간 다윗의 성과 이스라엘 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윗 혼자만의 기여가 아니었다. 영웅적인 용사들의 기여가 있었음을 먼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사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번에 1000명을 죽인 삼손과 비견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진 용맹한 용사들이 다윗의 나라와 성을 위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나라와 다윗을 위해서 투쟁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용사로 부르십니다. 다윗의 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의 용사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 성이 어떻게 됐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의 나라는 어차피 승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을 동참하기로 하는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저희가 필수적이어서도 아니고 저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언약으로의 초대, 즉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심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라고 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다윗의 성을 위해서 이 용사들은 이렇게까지 열정적이었고 치열하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용사로 부름받은 저희의 열정은 이보다 더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용사들이 전투를 한 것 같이 저희의 삶에서 구체적인 전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미지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구절로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동물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저희들에게 권고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저희가 산채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저희의 몸을 태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몸이 뜨거워서 불을 끄기 위해 내려와 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산 제사로 바쳐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산 제사로 주님께 예배합니까? 기도로 예배합니다. 묵상으로 예배합니다.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가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실 주님을 향한 산 제사로서 드려지는 예배는 저희들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예배입니다. 이 모든 영역 중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포괄적인, 조금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지시입니다. 이어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그 삶의 열매를 보여줘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5개 국가의 18세에서 35세까지의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응답한 것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또 자신의 믿음이 여러 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복지에 관심을 둔다 하는 질문에 맞다, 그래야 한다 라고 응답한 것이 56%입니다. 그 외에도 나는 개인 또는 집단의 부당함에 맞선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자원을 지원한다 라는 등과 같은 질문에 거의 50%가 맞다라고 기독교 청년들이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독 청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도 거의 동일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올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이 많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는 인식과 특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저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착한 행실의 절대적인 모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사랑하시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병자들과 과부와 고아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희의 삶도 이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내가 점점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의 영향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을 이용해서 거짓과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살짝 눈만 감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살짝 마음의 거리낌만 참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살짝 마음의 부담감을 무시하면 내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이러한 삶은 손에 검이 붙는 다윗의 용맹한 전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전쟁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짠맛을 내며 산 위에 올려진 등불로서 착한 행실을 전쟁에서 싸우는 것 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5절과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다윗과 그의 모든 용사들을 승리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도, 그의 자녀들이 죽을 때에도,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자신을 저주할 때에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고 당신의 용사로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전쟁을 치를 때에 승리는 따놓은 당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눈과 기준에 맞는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저희들의 승리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어차피 이끄시기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수동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에게 맡겨진 전쟁에서 지혜롭고 성실히 감당할 때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에 저희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예정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기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확신에 가득 찬 삶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계속 해야 한다,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라는 식의 말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하고 꼭 저것도 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전달됐을까 염려가 됩니다. 오늘 살펴본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의 고백과 승리의 구원의 이면에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하나님과의 상호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용맹한 용사들과 같이 삶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